반갑습니다. 저는 청용성기는 금교주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소리, Something Wrong, Something Wrong 시리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 그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이걸 분석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의 그 메시지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람은 원래 고쳐 쓰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아론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읽어냈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그 아론 옆에 있었던 슈퍼스타, 진짜 특별한 사람, 최고의 선지자 모세, 그 사람입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라는 이 주제하고 모세가 왜 연결되어 있는가? 그 이유는요, 이 모세가 어쩌면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헌신한 어떤 사람이면서 동시에 어떤 마지막 순간에는 그는 헌신짝처럼 된 것 같은 그런 측면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이 모세를 좀 깊게 한번 살펴봐 보시죠. 모세는 우리가 다 잘 알겠지만 그래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모세는 4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그는 탁월한 리더이고 그는 10가지 재앙을 선포하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하고 싸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후에 나와가지고 막 홍해를 막 갈라버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막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정치적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린 한 사람이고, 그가 했던 그 출애굽 사건은 이후에 서방 세계, 동방 세계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특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오늘 결국에 이 프로필로 벌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모세는 완전 영웅이었다. 완전히 특별한 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쓸쓸하게 시작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이라이트 부분이 사실은 이 4절의 핵심이죠. 모세, 너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요, 이 가나안 땅을 한평생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400만 명의 백성들과 함께 출발한 순간부터 그가 계속 바라봤던 것은 그 땅에 들어가는 그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을 그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의 최종적인 비전은 그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조금은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가 오늘 본문 속을 보면 이렇게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 땅을 쭉 바라보면서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막 윤기 나는 검은 흙, 자두만한 막 샤인머스켓, 이런 것들을 가까이서 볼 수가 없어요. 멀리서 바라봅니다. 어쩌면 그의 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림 같은 집을 하나 지어놓고 이제 마지막까지의 여생을 거기서 보내는 것, 그러다 이제 마무리되는 것, 그게 어쩌면 그의 꿈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들어갈 수 없었다. 이쯤에서 오늘의 본문 한번 돌아봅시다. 그건 바로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이거죠. 이건 마치 오늘 본문 속에 모세가 말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한평생을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저의 그 마지막 꿈을 이렇게 저버리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마지막에 저를 이렇게 내팽겨 치십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신 겁니까? 저의 헌신 다 잊으셨어요? 이런 느낌 아닐까요? 오늘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이 말을 제가 깊게 좀 묵상을 해봤는데 묵상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이거는 뭐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그냥 간단한 워드 플레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그 수준을 넘는 얘기라고 봅니다. 막 진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좀 묻어있는 것 같은 그런 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에 어떤 뜻이 있는가 조금 이렇게
깊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문장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문장에 담겨 있는 첫 번째는요, 모두가 헌신을 요구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헌신을 요구받는다. 이게 먼저 전제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나 이 세상의 기본 생리가 그렇다. 이 세상이 원래 그렇게 되는 거야. 체념하듯이 말하는 이 소리가 깔려 있습니다. 헌신짝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 번째로 나오는 메시지가 메인 메시지죠. 무리하게 헌신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리하게 헌신은 불가피하게는 하지 마라. 이게 메인 메시지죠. 이 말은요, 언제 사용되는지를 좀 고민해 보니까 두 가지 경우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직장 생활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불필요한 수준의 헌신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기브 앤 테이크가 정확하지 않은 세상이다. 내가 죽어라 일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런 피드백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너만 헌신짝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연애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연애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정도의 헌신은 상대방의 버릇을 버린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적당히 주고 적당히 받아라. 헌신하다 헌신짝 된다. 뭐 이런 거죠. 뭐 이걸 좀 응용하자면 꼭 군대에 기다려주면 군화를 거꾸로 신더라. 뭐 이런 거죠. 그때 사용하기에 너무 적합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럼 헌신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무리한 헌신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건 그것대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내가 아무런 헌신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다면 도대체 당신에게 누가 월급을 줄 것입니까? 아무런 헌신을 하지 않는 직장인에게는 결국에 잘린다는 결론이 나게 될 것이고요. 아무런 헌신을 하지 않는 당신의 사업체는 결국에 망하게 될 것이에요. 연애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아무런 사랑, 아무런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랑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사랑해보면 다 아시겠지만 둘 중에 누구 하나는 눈이 멀어야 돼요. 누구 하나는 눈이 멀어야 이 사랑이라는 것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난 정확하게 칼같이 하겠다. 난 절대로 헌신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무런 헌신 없는 당신의 계산적인 사랑은 이별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말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이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가 지난주와 공통적인 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랑 고쳐 쓰는 것 아니다 하고 너무 비슷한 거는 꼭 우리를 위한 메시지처럼 부드럽게 다가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냐면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그 뒤에 어떤 말이 붙을 때 되게 자연스럽냐. 저번 주에 기억을 한번 떠올리면 그 뒤는 어떤 말이 들까요? 그러다 입으로 말씀하시는 분 계시네요. 너만 다쳐. 그러다 너만 다쳐. 너무 헌신하다가 너 헌신짝 된다. 야, 너무 너 다치겠다. 그러지 마라. 라는 어떤 따뜻한 그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말 굉장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헌신하다가 헌신짝 되지. 불필요한 헌신하면 안 되겠지. 뭐 이런 마음들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모세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구약 성경에서 최고로 헌신한 사람, 최고로 애쓴 이 한 사람, 그 사람의 평생의 꿈이 완전히 좌절돼 버리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서는 어떤 질문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 질문은 이겁니다. 모세는 낭비된 인생인가? 모세는 낭비된 인생인가? 모세는 버려진 인생인가? 하나님 왜 이렇게 그에게 가혹하시지? 이 질문의 대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그럴 리 없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부터가 그렇게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이 있는데요. 그 언급에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아꼈는지, 모세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평가가 있습니다.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애굽 땅에 땅에 보내사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를 두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면 그는 나를 직접 대면했던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뜻과 위엄을 만방에 보여줬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용도 폐기하신 거라면 이런 평가는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세는요,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변화산에서도 모세는 구약사기에서 가장 위대한 두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합니다. 그 산에서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모세를 폐기 처분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쯤에서 이제 정말로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 이제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볼 시간입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 모세의 결정은 여호수아라는 다음 세대의 리더에게 힘을 실어주는 선택입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의 리더는 여호수아다. 나는 여기까지다. 지금 모세의 선택은 딱 선을 딱 정확하게 긋는 선택이에요. 다음 리더십은 여호수아다. 출애굽 한 1, 2세대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이 선지자는 너무 절대적인 리더십이었어요. 그가 이집트에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가지고 그리고 그 내내 광야를 떠도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는지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으로 특별히 또 그 안에서는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모세 말고는 다른 리더십은 아예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의 리더는 모세 선생님이구나. 우리의 리더는 모세다. 그리고 청소년의 시기에서도 모세가 리더였고 청년의 시기에도 모세가 리더였고 장년이 돼서도 모세가 리더였어요. 한평생 모세가 리더인 것만 봤던 사람들이란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함께 가나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거기서 무엇을 결정하든 간에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모세 선생님이라면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모세 선생님이라면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한 사람, 그 모세가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 여호수아 그에게 안수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자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가나안은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십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 모세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떠날 때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날 때를 알아야 한다. 모세의 마지막이 그걸 보여줍니다. 저는요, 모세의 이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만의 진짜 멋진 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조금 너무 먼 모세 말고 조금 더 가까이서 여러분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돌아가신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목사님이냐면 이 청량리 중앙교회가 사실 처음에 굉장히 작은 교회였는데 이 작은 교회를 엄청나게 2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셔서 굉장히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시키고, 그리고 그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소문이 나 있는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드신 대단한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의 퇴임식 설교가 제가 본 모든 퇴임식 설교 중에 가장 멋진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딱 10초의 설교였어요. 그분이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분이 이렇게 올라와서 딱 읽으시고 난 다음에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깊게 한번 인사하시고 그날로 그 교회를 떠나시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와, 진짜 저는 보는데 이건 간지란 표현을 너무 강단에서 쓰고 싶지 않았지만 막 가슴이 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이건 진짜 멋있다. 저거다. 보통 한 평생을 바쳐가지고 뭔가를 이뤄낸 사람은요, 그거 그냥 두고 못 갑니다. 한 평생을 두고 바쳐낸 나의 모든 것이 여기 다 있는데 내가 그걸 떠나는 날,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되냐면요, 난 뒷방 늙은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떠나요? 그렇게 그냥 툭 놓고 내려갈 수 있는 사람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와, 저 사람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저 사람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구나.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와, 저 사람 정말 멋진. 모세가 그랬던 것입니다. 모세의 대장이 그랬던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크리스천만의 멋.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닌 사람,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소망을 하늘에 두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크리스천의 무엇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때론 툭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그런 것이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 제가 지금까지 헌신하다가 헌신짝이 된 것 같은 모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지만요, 사실 오늘 본문 속에는 훨씬 더 많은 한 무리의 헌신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떠돌아왔던 400만 명, 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족함도 많았고 불만도 엄청 많았고 불평도 많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을 개척하는 그 주역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에서 40년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은 들어갈 수 없었지만 정말로 그 다음 세대, 그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가나안을 개척하는 다음 세대를 광야에서 키워낸 부모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 속에 숨어있는 몇백만 켤레의 헌신짝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1세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 너는 그들과 함께 해라. 모세, 너는 그들과 함께 이 광야에서 죽어주어라. 너는 이 광야에서 죽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 되어라.
모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그의 앞에는 가나안 땅이 있어요. 정말 평생 들어가고 싶었던 그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뒤에는 광야 생활을 함께 했던 400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가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 400만 명이 진짜로 헌신짝이 돼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그리고 또 레위지파 온전하게 순종되었던 몇 사람들만 들어가고 그들은 광야에 남겨지는 거죠. 성공한 몇 사람의 영웅을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배경 같은, 그냥 조형 같은 희생된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버려지는 사람들 400만 명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모세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죽어주는 선택을 합니다. 그 순간에요, 광야에서의 이 모세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한 명의 모든 것을 헌신짝처럼 버려진 개죽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광야에서의 죽음은 그의 마지막 사역이 됩니다. 가장 위대한 한 사람, 모세, 그가 광야에 남겨졌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 같은 그 출애굽 1세대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모세의 무덤입니다. 가장 위대한 한 사람, 반드시 꼭 들어가야 됐을 가장 헌신했던 그 한 사람이 이곳에서 죽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그 광야의 어딘가에 그의 무덤이 있다. 그의 무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모세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역입니다. 이 순간에 그의 죽음은 놀라운 사역이 됩니다. 어쩌면 저는 그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이 순간이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요. 광야에서 죽은 그냥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간 모세. 나 한 사람보다 공동체가 소중했던 한 사람. 그리고 나의 죽음이 곧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메시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십니다. 그것은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다.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다. 영웅 한 사람을 위해 배경이 되는 사람들은 없다. 어떤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이걸 따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당신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헌신하며 헌신짝 된다고 말하는 세상, 그 세상과 우리 성도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 억울해야 할 것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가장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가장 큰 헌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시작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그를 헌신작 취급하면 정말 헌신작 되고 말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헌신작 마냥 취급한다고 해서 우리는 정말 헌신작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거지 같은 상황들 우리에게 넘쳐나지만 우리는 그렇게 헌신작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은 헌신까지 놓치지 않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헌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그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헌신하세요.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헌신하세요.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하듯 하지 말라. 당당하게 헌신하라. 여러분,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이것이 쓸쓸한 진실이 되는 이유는요, 세상에서의 헌신은 그것이 고용주만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이 우리의 모든 일이 그저 돈 벌기 위한 것에 그게 전부라면요, 우리의 헌신은 너무너무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 하듯 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일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 당신의 모든 것들은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당신께서 직장인으로 있다면 주님께서 보내신 직장인으로 그곳에서 살아주십시오. 사업을 한다면 그 직장 가운데, 그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표로 그곳에서 계셔 주십시오. 가정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딸,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그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저 참으란 얘기 아닙니다. 당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할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말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는 것, 그건 역시 당연히 우리 성도도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할 말을 한 이후에 헌신할 때에는 정말 당당하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주께 하듯 충만한 자존감 속에서 헌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는 그 일을 하나하나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잊혀질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모세의 것이 그랬듯 놀라운 역사로 바꿔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쁨의 헌신, 감사의 헌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